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청년선교국 총무를 맡고 있고요. 또 오늘 그 청주에서 마침 오게 됐는데 목사님 얘기는 1400년 만에 뭐 이렇게 길이 뚫렸다면서 그 길을 타고 왔다면서 어쨌든 도로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새 도로더라고요. 그래갖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도로를 타고 또 하나님이 아마 보훈동 때문에 이렇게 힘을 합쳐서 또 우리 전도운동 하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주제 말씀하고 또 제가 오늘 간단히 전할 본문 말씀하고 두 군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오늘 300% 응답으로 3시대 리더가 되는 미래 중직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그 대표 구절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분명한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렇게 보여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세계복음하라고 애굽에 유학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잡혀갔고 죽을 뻔했는데 물이 없어서 살았죠. 원래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아마 맞죠? 요셉은. 그리고 노예로 갔는데 어느 날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바뀐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오늘 우리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전도를 놓고 볼 때 가장 첫 번째 전도가 시작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조금 이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그렇죠?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한테 줄 때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감사한 게 우리 홍규 목사님, 또 이승희 목사님, 또 이용 목사님, 이혜정 목사님 이렇게 또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 같이 해주시고요. 또 청년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바빠서 여기 못 왔다면 또 아마 이제 생방송으로 또 함께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마음껏 하시라 그러는데 시간은 1시간이더라고요. 그럼 마음껏 해야 되는지 1시간에 맞춰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음껏 1시간에 맞춰서 조금 우리가 중요한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나왔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도 마찬가지로 응답의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놓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제목만이라도 봐야 되겠죠. 좀 우리 청년 때 우리 8월 15일 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저도 몇 달 만에 봤거든요. 이렇게 하고 오늘 조금 이 현장을 놓고 좀 기도하면서 3가지 포인트가 좀 오늘 잡혀졌습니다.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씁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그랬어요. 그렇죠? 전도의 첫 번째 시작이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누가 있죠?
대상자가 있잖아요. 맞죠?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는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키가 나오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결론, 기도 제목. 네. 여러분이 청년이니까 주로 또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교회 어른들이 맨날 저한테 재수없게 목사 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안 했는데 제가 착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안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차라리 저주를 하지. 평생 고생하고 살아라 이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이제 군인으로 계시다 이제 목회를 하시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기도 하고 제 대학생 때는 어땠냐면 이제 뭐 아버지가 막 개척하시고 얼마나 힘드냐면 이제 밥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밥을 굶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럴 때. 근데 감사하게 이게 저를 보세요. 제가 굶으면은 얼마나 불신앙했어요. 맞으니까. 불신앙하지 않도록 끝까지 갔다가 굶게는 안 하시고. 네. 네. 그러시긴 했지만 하여튼 앞이 캄캄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뭐 이제 교회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IMF 때 교회가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 2순위, 3순위 돼가지고 돈 1,000원도 없이 이제 살 데도 없이 쫓겨나야 될 상황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목사란 말이 너무 싫대. 그 입을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정식이도 못하겠냐. 목사 안 되게 해달라고. 무섭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런 어떤 흑암의 역사가 저에게 오면 안 되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게 성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결박시켰죠. 결박도 몰랐지만 결박을 알았으면 좀 달라했을 텐데. 그래갖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절대 목사는 안 합니다. 하고 아시죠? 하나님, 아멘. 그리고 유일한 정식기도 제목이었는데 오늘날 목사가 됐습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이제 딱 한 달 정도 됐어요. 제가 진짜 하기 싫었던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개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뭐랄까 그냥 그 지역교회에서 좀 사역하다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11년, 21년을 했죠 정확히는. 그리고 이제 담당 목사를 10년 해갖고 21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뭐 좀 뭐 꼭 그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로 물려받아서 그렇죠? 좋은 교회를 물려받아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뭐 여러분도 있지만 뭐 사실 뭐 우리 다 아시잖아요. 다락방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나온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장로님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좀 쉽게 하면 그냥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우리 말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사나? 그래서 제가 쿠팡을 뛰어야 되나?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어디 내가 뭐 어디 공장을 가서 취직을 해갖고 살아야 될까? 죽어도 못 하겠는 게 개척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요새 누가 개척을 하냐? 그게 접니다. 그래갖고 하게 됐어요. 사실 이제 하게 됐고 이제 이따 알려드리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생방송을 하려면 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근데
그 참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교회를 사실 좀 이렇게 유 목사님하고 좀 상의를 드리고 어떤 교회에서 좀 후임으로 와달라 그래갖고 뭐 큰 교회는 아닌데 하여튼 좀 규모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40일 기도를 2번을 했어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러다 이제 하나님이 나가라는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전 있고 싶었거든요. 제가 제일 무서운 거 보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의식주더라고요. 야, 나가서 개척을 한다. 저희 집은요,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처가 때 전혀 없어요. 얼마나 없냐? 지금 예배 내일 가면 이제 6번째 예배인데 저희는 예배당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 예배드리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일산시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죽집이 있어요. 죽집 있죠. 이렇게 식당. 근데 이제 주일날은 거기가 쉬어요. 예배 장소가 없어갖고 이제 집에서는 예배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집에서는 안 하고 하여튼 현장을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신 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게 뭐냐, 그날 수요일 금요일날 주일날 예배 장소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은 아니고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카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룸을 하나 누가 이렇게 렌트해 주셔갖고 주일날 이제 죽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저는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는 것도 감사해요, 지금. 마이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하거든요. 근데 진짜 좀 그런 생각이 아니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근데 그날인가 그 다음 주쯤에 메시지에서 핵심 메시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라. 완전히 성취됐어요. 네, 너무 심하게 성취가 돼갖고 네, 노띵 노바디에서 시작을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네, 다 갖춰진 에브리띵에서 하고 싶잖아요. 노띵 노바디에서 하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은 제가 개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낙심이 오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유목사님한테 좀 보고를 드렸거든요. 혼났어요 약간. 그러니까 사역 좀 잘하지 그래갖고 야 역시 좀 예. 맞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다 그러듯이. 근데 어쨌든 그러고 하는데 와 너무 그랬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낙심이 오면? 사람 틀려. 저는 낙심이 오면 잠이 와요. 좀 무기력해져요. 그래갖고 뭐 이제 뭐 예배 때는 가는데 뭐 그리고 뭐 개척해갖고 이제 뭐 지금 이제 한 5-6가정 정도 같이 예배를 하는데 뭐 별로 할 것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보니까 뭐 신방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물론 가면 가는데 이제 현장을 여러분들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는데 지난주 새가족 수련을 딱 갔는데 그날 이제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좀 포럼을 몇 분하고 좀 잠깐 이렇게 하면서 저녁에 딱 왔는데 참 이상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정신이 문제가 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얼마나 행복하냐면 1시간 딱 잤는데 잠이 깨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2025년도 원단 메시지 1, 2, 3강을 다 들었어요. 아침까지 다 듣고 나니까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게 만드셨어요. 나는 영원 응답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알았어요. 그리고요,
제가 제일 기도를 좀 알게 되면서 제일 안 하고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절대 이제는 안 해요. 그냥 힘내라는 말을 전 안 합니다. 이제 힘을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면 무너져요. 힘을 얻어야 돼요. 저는 누가 힘얻어라. 힘내라. 힘내면 안 돼요. 그렇죠. 힘내면 무너지거든요. 이게 딱 그날 밤에 저한테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가 바뀌었냐? 하나도 바뀐 건 없어요. 근데 뭐냐? 내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렇죠. 죽어도 가기 싫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억지로 내가 뭐 개척을 하게 되는 막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요. 시장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한테 유산을 한 푼도 못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일산 시장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30년을 전도를 했어요. 저는 전도 현장을 유산으로 받았거든요. 생각 완전 바뀌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을 하지 않는다. 막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그럴 형편과 힘과 능력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자.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코로나 때 중요한 플랫폼 2가지 응답을 받으면서 좀 느껴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해요. 그렇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꼴로 하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이 했냐? 그렇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사역을 한 군데 시작하고 우리 교회 돈 많은 장로님이 막 해갖고 물질을 투자해갖고 뭘 하시더라고요. 한 3년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 제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현장은 뭐냐. 지금도 응답이 와요. 장로님이 한 그 현장은 뭐냐.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걸로 하면 안 돼요.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머리도 좋지 않지만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끝이 없어요. 오늘 그 플랫폼에서 가끔씩 가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저 참 혼자서 예배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제가 야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이 주신 건 끝이었구나. 하나만 받아도 돼요. 여러분. 청년이 힘들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저 같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나이도 아니잖아요. 애들이 둘이에요. 네. 사례비를 받았는데 작년 교회에서 받던 사례비 4분의 1이 안 돼요. 우리 중직자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진짜 감사하더라고. 돈은 훨씬 줄었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참 무섭죠. 요셉이 어느 날 이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게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때문에 무너지죠?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사역을 처음에 33살, 4살 때 이제 3살 때 가갖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도 청년이었으니까 막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너무 사역자가 많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갔더니 교고를 3개를 하고 청년부랑 평신도 선교에 일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막 사역을 뛰는데 얼마나 많이 뛰어야 되냐면 저희 집은 일산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교회 주변에 살 형편이 안 돼서 그런데 와, 하루에 몇백 킬로씩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것도 뭐냐.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풀로 뛰어요. 그래서 저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힘들어 죽는 거구나. 예,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드냐 몸이. 아, 이러다 죽으면 힘들어 죽는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는 어떨 때는요, 막 어쩌다 겨우 하루 쉬어서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방아 달라고 전화 오네요. 네, 그것도 한 100km 운전하고 가야 돼. 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뭐냐, 야, 이게 사람이 욕이 나와요, 거의. 네, 그래갖고 막 이렇게 욕은 안 했지만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이제 오고 가면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 왜냐면 하루에 서너 시간씩 4, 5시간씩 운전을 해야 되니까 뭘 하겠어요?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메시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메시지 하나 하고 그냥 수십 번씩 듣는 거예요. 그 다음 집회 오면 또 듣고.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힘들다. 힘들다.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럼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좀 심하게. 주일날도요, 저 혼자 오지랖이죠. 청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청년부 예배를 3번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왜냐하면 청년부 모임을 하고 모임이 잘 되다 보니까 제자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미션을 모임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면 밤 11시, 12시야. 혼자가 아무도 없어. 그리고 막 월요일부터 막 계속 뛰는데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힘들다. 멀다. 죽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제가. 그랬다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오냐? 딱 뭐가 오냐면요. 힘들다는 생각이 어느 날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나는 수도권 살릴 축복을 받았구나. 딱 그 생각이에요. 나는 수도권 살릴 축복을 받았구나. 그럼 왜 중요하냐? 생각이 바뀌니까 다 바뀌어요. 우리 청년들이요, 좀 우리 목사님도 그렇죠. 저 자신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드리냐? 저도 똑같아요. 요셉의 얘기는 멋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는 막 제가 어느 날부터 좀 뭐 그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제 호흡과 집중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요 굉장히 뭐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도 잘 되는 거지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뭘 주시냐면 이렇게 생각을 자꾸 바꿔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놓치냐? 저는 그렇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놓치냐?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죠, 사실은? 여러분? 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 그렇죠? 내 한계. 그렇죠? 사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완전히 무너지시길 주의 이름 충을 드립니다. 그렇죠? 왜? 그것 때문에 막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은 아주 좁아요. 그런데 더 틀렸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냐?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뭐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해요? 그럼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보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오잖아요. 아멘?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뭔가 생각 못한 것들 아니면 다르게 생각되게 만드시더라고 하나님. 그렇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거죠. 위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오는 걸 받아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제일 인생에 하기 싫은 두 가지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는 거고 개척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개척 한 달 차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저 무슨 생각이냐. 진짜 내가 이제 개척을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전 한 달 전에 뭐냐. 개척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했어요. 근데 화요 집회 그 새가족 수련회 때 말씀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영원 응답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렇죠? 진짜 나한테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도 보니까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뭐냐? 생각이 딱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청년 메시지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큰 제목만 좀 보면요. 뭘 얘기하셨냐? 3시대 리더가 되라. 세 가지 시대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뭘 말씀하셨냐? 지금 뭐 너무 많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300% 먼저.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보이고 정확하게 발견돼야 돼요. 예전에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진실하시고. 그런데 뭐냐? 목사님 자기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모임 때 그리고 부탁을 하더라고. 기도를 시키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뭐냐? 권사님과 많은 분들이 체크하고 있대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뭐 하냐?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면 이제 쪼시는 거예요. 여보, 왜 언약의 흐름이 안 담겨 있어? 왜 요새 말씀의 흐름을 안 타는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제발 시키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받아 적어도 내가 이해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메시지 어려워요, 사실 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머리가 좋은 줄 아시나? 그냥 제 얘기예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알아듣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알아듣게 해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또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렇죠? 3시대 리더. 그리고 미래 중직자 준비. 여러분.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좀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입에 우리가 어쨌든 또 우리가 청년 전도학교고 전도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어떤 그 가수 실제로 이렇게 약간 활동을 했던 친구인데 그, 그 워너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뭐죠 가수들 막 많이 나와가지고 막 그 경연대회 맞죠? 뭐 지금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일기에 나왔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기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전 잘 기억 안 나고 근데 어쨌든 이제 방송을 좀 나오다가 어쨌든 좀 분위기도 좋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제 쉽게 한 뭐냐 이제 뭐가 온 거예요. 누가 좀 만나달라 그래갖고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가수 지망생이고 노래도 잘해요. 되게 이쁘게 생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집을 뭐 이렇게 기독교 집안 아니고 불교 집안인데 어느 날 뭐가 왔냐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쓰러진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갑자기 확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을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실려갖고 이제 막 이제 뭡니까 막 이렇게 뭐지 막 이렇게 왜 안 좋은지를 막 하는데 이제 막 여러 군데를 하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 마지막에 정신과에서 좀 와달라 그러더라. 네. 가서 보니까 이제 뭐냐 이제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하고 약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되게 멘탈이 세다고 생각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왔는데 이걸 이제 약을 이제 항상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 친구 얘기해요. 뭐가 이렇게 확 자기한테 달려든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강하냐면 죽지는 않지만 죽을 것 같은 게 막 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대. 어쩌다 약을 뭐라 깜빡 잊은 날이죠. 그럼 그냥 그 불안감에 막. 근데 감사하게 같이 가수라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기도 수업을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갖고 기도 수업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불신자 기도 수업 보면 솔직히 알겠습니까? 이걸 안다는 건 거의 기적이죠. 근데 하여튼 좀 설명을 해주더래요.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오자고 이제 저희 교회를 몇 번 왔는데 물어봤어요. 교회 오니까 어떠냐. 처음에 교회를 왔는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교회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합니까? 와 교회 좋다 그러고 오잖아요. 교회를 오는데 그냥 뭐 막 누르더랍니다. 참 이상하죠. 도저히 올 수가 없는데 뭐냐 막 너무 막 힘들어 죽겠더랍니다. 진짜 막 뭐가 누르는데 뛰쳐나가고 싶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여기 나가면 내가 죽는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억지로 참고 막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 예전에 임마누엘 일상교회 있을 때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정도하고 그러는데 참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제 좀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런 표현하는데 제가 참 들으면서 와닿더라고요. 지금은 어떠냐? 그랬더니 한 번씩 온대요. 그런데 그랬더니 다른 게 하나 있대요. 뭔지 아세요? 막 뭐가 몰려올 때가 있대 한 번씩 이렇게 그런. 근데 이상하죠. 그 친구 표현이에요. 밑에서 뭐가 다 올라오는 것 같대요. 자기 깊은 어딘가에서 뭐가 이렇게 다 올라오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면서 뭐냐? 힘이 생긴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그랬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언제 알게 됐냐? 전도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있었는데 잘 복음 안 믿어줬어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랬어요. 대학생 때 이제 합숙훈련을 갔다 온 거예요. 합숙훈련을 갔다 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도 현장을 가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알기 시작했냐죠. 이 전도라는 축복이 왜 중요한지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전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를 안다는 건 뭐냐? 이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전도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내게 있는 이것을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친구의 고백을 듣는데 뭐냐? 저도 다른 게 느껴져요. 그래. 그렇죠? 그 뭔가가 불어오는데 밑에서 딱 힘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물론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갖고 이제 잠깐인데 사실은 이제 다락방 운동을 하지 않는 교회를 좀 잠깐 간 적이 있어요. 일이 좀 있어갖고 한 몇 달 동안 갔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좋다 뭐 다 맞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는 마치 저도 사실은 뭐냐 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락방 안 하는 교회를 가본 거예요. 일단 충격받았어요. 뭘 느꼈냐? 우리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태국 선교를 갔더니 동남아 선교를 갔는데 엄청 덥거든요. 더워 죽어요. 근데 카페에 딱 들어가잖아요. 시원해요. 그 안에 앉아있으면 뭐냐? 밖에도 다 시원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딱 나가면 어떨까요? 달라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새끼야 뭐냐? 이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쐈어. 그러니까 여기 맨날 앉아있다 보니까 밖에도 똑같을 것 같아. 저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교회를 갔는데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다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제일 중요한 중직자. 그 아이가 뭐가 왔냐? 이게 왔어요. 더 충격은 뭐냐?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뭐가 내려왔어.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더 정확한 뭐냐? 그게 왜 그런지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어. 여러분, 이게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저는 뭐 우리가 다 좋고 맞고 뭐 다른 건다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복음이란 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복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저는 처음 봤어요. 저 맨날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제사를 본 적도 없고 굿하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교회에서만 자랐어요. 복음 듣고 충격받고 다락방에서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이제 현장을 가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뭘 봤냐. 복음이 없는 것이 얼마나 조중과한 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충만한 현장을. 그렇죠? 그걸 보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사람. 내게 있는 이것이 뭔지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부딪힌 말씀은 뭐냐?
어느 날 제가 그 무당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세상의 영이 있구나.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럼 그거 아십니까? 저는 다른 영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다른 영을 받았어요. 그렇죠? 세상의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영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거를 자꾸 보게 되고 발견되는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완전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분이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때 어느 날 느꼈어요. 그 복음이 내게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막 복음이 어마어마나 깨닫고 간 게 아니라 가서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변화된 걸 보고 뭐냐. 이 그리스도가 내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게 있는 이것을.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노니. 그렇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도 막 예배 드리는데 막 이렇게 막 감사하게 뭐냐. 시장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은 게 뭐냐.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지난주도 막 애들도 막 새로 왔다 가고.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그래갖고 한 분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야,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뭐냐, 완전 무속배경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뭐냐, 저도 놀랐어요. 교통사고가 7번 났답니다. 그 뭐죠? 완전 재앙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맞죠? 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에어컨 밑에 있잖아요. 별로 안 시원하시죠, 그런데. 한 번씩 나갔다 들어오면 알아요. 시원한지. 그러니까, 야, 저주 재앙.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 완전 없는 현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냐, 우리가 이걸 많이 놓쳤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힘들거든요, 저도.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난번에 작년에 가을에 새가족 수련회 갔는데 딱 하나가 와닿더라고. 힘들어 죽겠더라고. 앞이 캄캄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 너한테 필요한 시간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필요한 시간. 그렇죠? 그러면서 감사해 뭐냐, 이런 현장을 자꾸 들어가게 만드신 거예요. 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죠? 복음이 없이, 이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현장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많이 놓쳤잖아요. 그렇지? 키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우리는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제자 중에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참 느꼈어요. 이 친구가 유치원 선생님이거든요. 꽤 큰 데서, 우리 일산의 제일 큰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사로 했는데, 지난번 청년 수련회 때인가? 이제 한번 같이 갔는데 이제 미리 밥을 먹고 좀 가는데 그런 거예요. 와, 목사님 자기가 좀 충격받았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날 유치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학부모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왜 왔냐? 시비를 걸라고 온 게 아니라 원장님한테 연락이 왔더래요. 원장님 얘기를 하더니 뭐냐? 우리 선생님은 좀 기도가 다른 사람하고 틀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 같은데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는데, 그런데 뭐라냐? 선생님 기도가 좀 이상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되세요? 제 말의 포인트가? 이 선생님만 이상하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대요.
근데 그분이 책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신앙사 오래 한 분인데 자기 교회에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한대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청년이 그 말 듣고 좀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가만히 한번 봤대요. 선생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십 명 있으니까. 한번 돌아오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어봤대요. 진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딱 자기밖에 없더래요.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빼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뭐냐.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뭐 이단이냐? 그건 아니죠. 맞죠? 근데 이상하죠. 왜 이걸 빼죠? 왜 말을 안 하죠? 한번 심각하게 우리 청년이 충격을 받았대요. 수십 명 교사인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사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뭘 하자 이건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이상한 성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이 세 가지가 딱 맞아질 때 뭐죠?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도가 시작돼요. 여러분 무조건 전도학교 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라도 예수 그리스도 많이 합시다.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왜 자꾸 이건 안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래서 뭐죠?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되냐? 그렇죠? 단순히가 수련하니까 많이 모아서 힘내서 뭐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로 정체성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다른 모임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청년 전도학교 하잖아요. 뭘 가지고 모여요? 전도를 갖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중해요. 우리는 맞고 너네는 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은 자예요. 전 이번에 몇 달 동안 더 심각하게 느꼈어요. 복음이 얼마나 없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무서워요. 앞으로 올 시대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또 이미 그러겠지만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왜? 다 죽어가니까. 제가 가서 뭐 저는 메시지도 잘 못하잖아요. 그냥 메시지 하는데 뭐냐 성도들이 너무 힘을 얻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뭘 그냥 아무 힘이 없어 다 죽어가. 빼빼 말라 죽어가요. 뭐 얘기만 해주면 돼요? 복음 얘기 좀 되거든요. 이번에도 철장에 많이 느꼈어요. 제가요 사실 그냥 개철에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간 교회가 좀 커요. 교회당이. 교회당이 다 앉으면 1000명 앉아요. 1000명 교회 가봤어요? 좀 커요. 몇 명 앉아있는 줄 아세요? 한 3, 40명 앉아있어요. 무서워요.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가봤더니 뭐냐, 어린이 예배, 초등부 예배 다 없어졌어. 아예 없다니까, 예배가. 성전이 1000명 앉을 수 있는 성전인데 다 재앙이라니까요. 제가 배운 게 아니라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교회당이 좋죠. 근데 교회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 우상이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느꼈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의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우리가 뭐 전도를 합시다 마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냐, 나는 못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나는 전달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왜? 내게 무엇이 있는지가 내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냐? 여러분이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채우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 300%의 축복이 여러분 업에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죠?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안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한계를 못 넘어섭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자꾸 갇히잖아요. 그렇죠? 넘어서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청년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만희 서울교회에서도 청년부를 한 3년 해보니까 뭘 느꼈냐?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청년을 딱 가보니까 대학부만 해도 멘토라 그래서 많이 있더라고. 청년부는 뭐냐? 청년만 딱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청년도 도와줘야 될 사역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 전국으로 좀 다녀보잖아요. 해외도 나가보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도 중요한데 어떤 분이냐? 중직자 중에 청년을 품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분만 있어도 지역이 바뀌어요.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왜? 청년도 그럼 뭐 청년 가서 뭐 우리가 사역을 뭐 양육을 해주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청년도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청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중직자 맞죠? 전문인들 좀만 이렇게 해주면 청년들이 살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1시간만 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요. 예. 저는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전도를 나누고 포럼하고 맞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의 배경이 돼주고 이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청주와 하나님 충주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 현장에 있는 또 우리 귀중한 목사님들 또 이 현장에 오지 못했지만 또 혹시 방송으로 함께하는 귀중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조제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주 충북 하나님 지부 수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곳에 귀중한 목사님들과 하나님 청년을 놓고 기도하는 귀중한 중직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재앙과 조제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충주예정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귀중한 플랫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현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우상과 재앙과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영적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 무한 세계의 힘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중한 청년들이 하나님 또 청년을 위해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또 청년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300%의 축복이 하나님 발견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